할렐루야. 이리중앙교회를 섬기는 은경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아침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두드리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9월에도 주만나와 큐티를 보다를 통해 하나님과 행복한 사랑의 대화 많이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큐티하는 당신이 하나님의 뷰티입니다. 자, 우리 본문 세미나 9월, 우리 9월 본문 세미나 내용은 우리 9월의 본문인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를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의 딱 중간까지 이번 9월에 살펴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번에 열왕기상 11장까지 돌아본 다음에 우리 10월, 11월, 12월 세 달은 신약의 사도행전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까지 본 후에 사도행전을 쭉 다시 살펴보게 되고 내년 1월에 다시 열왕기상 12장부터 가게 돼요.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해놨지? 그냥 쭉 가면 안 되나?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근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될 11장까지의 내용이 딱 솔로몬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3대 왕을 쭉 보게 되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나눠져서 쭉 지나가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내년 1월부터 다시 이어서 쭉 가게 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이 주만나 9월 본문에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문장이 있어요. 이 열왕기상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약속이기도 한데요. 바로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이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너가 형통할 것이다. 이 약속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약속의 내용을 이렇게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라고 한번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그럼 대체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이 열왕기사의 상황과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주만나 9페이지에 보면 항상 주만나 9페이지에는 우리 바이블 가이드가 나와 있죠. 바이블 가이드에서 전체적인 내용이 쭉 돼 있는데 자, 보다시피 1장부터 11장까지가 솔로몬의 내용입니다. 9월에 딱 솔로몬의 내용을 전체로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 하면 별명이 하나 있죠? 무슨 왕? 지혜왕 솔로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또 이후에는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고 자신의 왕권을 확립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성전을 짓고 왕궁을 건축하면서 점점점 이스라엘이 확장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장과 10장에서는 솔로몬이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 또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부귀와 영화를 누렸는지가 나와요. 여기까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10장까지면 좋겠는데 항상 그렇지 않죠. 11장에서 솔로몬이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왕 한 사람의 우상숭배는 그 본인의 역할로 끝나는 게 아니죠. 온 백성이 다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이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12장, 내년 1월 본문이 되는 거죠. 나라가 분열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중에 다윗의 정통성은 어디 가지고 있죠? 남유다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져서 쭉 그 내용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사무엘하와 전체적인 구조가 좀 비슷하죠. 다윗이 왕이 되었고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해주시고 굉장히 잘 나가던 다윗이 죄를 지었죠. 어떤 죄를 지었나요? 바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그 일을 벌어졌었죠.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이제 계속해서 다윗이 쫓겨다니는 심판이 따르는 그런 내용들을 봤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그토록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죠? 그를 왜 회복시키시죠?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난번에 사무엘하 7장을 되게 중심적으로 봤었죠. 다윗 언약.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해 주었어요. 너가 죄를 지으면 나는 너를 징계할 것이다.
그러나 영원히 버리지 않고 너를 회복시키고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끝내 누구를 통해 성취되었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 그 이야기까지 나눠봤었죠. 자, 마찬가지로 다윗이 버림받지 않았고 끝까지 갔던 거는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 때문에 다윗이 다시 회복된 것처럼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또 이후에는 심판들이 따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솔로몬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중요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할게요. 제가 이 본문 세미나 그 광고 문자를 보낼 때 이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열왕기상을 볼 때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 성경 쭉 읽으시는 분들이 열왕기상하를 읽고 역대상하를 읽고 좀 힘들어하세요. 왜냐면 역대상을 볼 때 나 이거 봤는데? 이거 분명히 열왕기상하에서 봤는데 왜 또 나오지?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계속 왕의 이야기잖아요. 막 누가 해서 그 왕이 그 왕 갖고 좀 헷갈리고, 그래서 이제 역대기쯤 들어가면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성경을 통독할 때 역대기서를 그냥 넘어가 버리시는 분들도 계셔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넘어가는데,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신학적인 관점과 질문이 달라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열왕기상하를 주신 목적과 이유, 역대기상하를 주신 목적과 이유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디온큐티 세미나가 시작되는데, 제가 디온큐티 세미나 할 때 항상 강의하면서 드리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성경 말씀을 받은 1차 수신자들의 상황을 확인해봐라. 물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첫 번째로 듣던 대상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첫 번째로 들었던 그 대상들이 어떤 상황이었고 그 말씀이 어떤 의미로 들려왔는지를 우리가 꼭 디온큐티 세미나를 할 때 꼭 강조합니다. 이걸로 먼저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묵상하셔야 된다. 마찬가지예요. 이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그 말씀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의 상황이 달랐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1차 수신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한번 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 시작부터 선포하면서 시작하죠. 자, 그러면 그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가장 먼저 들었던 1차 수신자들은 누굴까요? 네, 갑자기 다 조용해져서 깜짝 놀랐는데. 아담이에요? 노아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신 말씀이 창세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맞아요.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탈출한 자들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창세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애굽에서 지금까지 430년간 종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나왔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이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들은 지금까지 애굽에서 수많은 우상들을 보고 살아왔어요. 이집트 하면 태양신 라가 있죠. 또 달의 신도 있고요. 나일강의 신도 있고요. 개구리도 신이고요. 심지어 죽음이라는 것도 신입니다. 온갖 우상들을 다 받았어요. 심지어 애굽 왕은 스스로가 신이래요. 그 신들을 계속 430년간 지내면서 그것에 익숙해져 왔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탈출시킨다고 말씀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즉 너희가 보고 있는 저 달, 저 해, 저 바다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탈출해내신 너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면서 창세기 1장 1절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1차 수신자를 생각하면 이 말씀이 더 깊이 다가오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그 온갖 우상들은 가짜고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더 깊이 다가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열왕기서 말씀을 받았던 1차 수신자들, 역대기서 말씀 받았던 1차 수신자들의 상황이 다릅니다. 열왕기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 주신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먼저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했고 남유다마저 바벨론에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죠. 그때 주신 말씀이 열왕기서예요. 근데 역대기서는 언제냐? 바벨론 포로 시기가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역대기서예요. 상황이 다르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1차 수신자들의 질문도 달랐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했을 때 열왕기서로 다시 돌아갑니다. 1차 수신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우리가 질 수 있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는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멸망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특히 고대사에서 생각하는 신에 대한 관점, 신관이라고 하죠. 신관은 전쟁에서 이기는 신이 강한 신입니다. 근데 이스라엘과 정확히 남유다와 바벨론이 싸웠는데 누가 이겼어요? 바벨론이 이겼죠. 그러면 당시 고대에서는 바벨론 신이 더 센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 하나님이 더 약한 신인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질 수 있는 거지? 이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열왕기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한 신이어서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이 심판을 받은 것이다. 너희가 징계를 받아 너희 나라가 멸망한 거야 라고 그 죄를 알려주는 게 열왕기서입니다. 그래서 기록의 목적이 반성과 회개예요. 너희가 어떻게 했는지 또 기억해봐라. 너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떠올려라 라고 말씀해 주는 게 열왕기서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지 않으셨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계속 이어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그 약속을 어겼다. 그래서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게 열왕기서입니다. 근데 역대기는 상황이 다르죠. 이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다시 땅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나라를 회복해 가고 있어요. 그럼 이제 또 다른 고민이 드는 거예요. 아, 우리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는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이 있었죠. 그때 그래서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고 할 때에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게 역대기서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 자체가 달라요. 열왕기서는 선지자적인 관점이에요. 너희가 죄를 지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다. 라는 것이고 역대기서는 제사장적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죄인과 하나님을 다시 회복시키고 연결하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열왕기사 역대기서는 다르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아까 열왕기서 읽고 역대기서를 보면 왜 똑같은 얘기 하지? 라고 하는데 똑같지가 않아요. 역대기서에는 북이스라엘 역사는 빠져 있습니다. 남유다의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이 두 개 나눠졌잖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둘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개의 내용 다 뭐예요? 두 개 다 죄를 지었다.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역대기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던 그 다윗의 정통성, 다윗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남유다 중심으로 이 역사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는 악한 왕이다라고 했는데 역대기에서는 선한 점을 강조하기도 해요. 왜냐?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이해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9월 달에 열왕기 이제 상 1장부터 11장까지 보는데 계속해서 반복될 거예요. 이제 우리 함께 살펴보겠지만 계속 반복되는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가 평안할 것이다. 이걸 계속 강조합니다. 근데 이미 이 당시에 사람들 알고 있는 거죠? 아, 우리가 그러지 못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멸망한 거구나. 그게 바로 열왕기상입니다. 우리 그 내용을 이제 같이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장을 시작하면서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시작해요. 이제 노년의 다윗이 나이가 드니까 체온도 유지하기 힘들고 해서 수넴 여자인 아비삭을 이제 뽑아서 다윗의 수종을 되게 합니다.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첩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그 사절에도 보면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할 정도로 그냥 다윗의 수종을 드는 여인. 그만큼 다윗이 지금 많이 나이가 들었고 새로운 왕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벌써부터 분위기상으로 보여주면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때 다윗이 나이가 드니까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또 나오죠. 아도니아입니다. 이 아도니아가 자신을 위해서 병거 기병들을 준비해서 50명을 준비해서 나타나요. 누군가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나요? 압살롬. 압살롬도 자기 군사들을 세워서 스스로를 높였었죠. 똑같은 모습으로 이제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 사무엘하를 강의할 때 제가 가져왔던 다윗의 아들들 명단을 다시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압살롬의 다음이 아도니아입니다. 이 아도니아도 똑같이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스스로 높여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해요. 이 소식을 누가 알았냐? 나단 선지자가 듣습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는 얘기를 나단 선지자가 듣고 이제 솔로몬의 어머니이자 다윗의 아내 밧세바, 그 밧세바를 찾아가서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당연히 밧세바는 놀랬죠. 놀래서 바로 다윗에게 달려가서 다윗이 예전에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그럼 분명 다윗이 밧세바한테 이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이 얘기를 언제 했는지 나오진 않아요. 분명 다윗이 언젠가 밧세바한테 솔로몬이 왕이 될 거야 라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금 밧세바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말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이기도 해요. 다윗이 밧세바한테 한 약속 이전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해줬던 약속인데 거기다 그냥 한번 적어놔 보세요. 역대상 22장 9절과 10절. 역대상 22장 9절과 10절. 정확히는 9절 중반부터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즉 하나님께서 이미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하겠고 그를 통해서 나라를 영원히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그 약속을 밧세바가 붙들고 다윗에게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그 언약대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 입장에서는 갑자기 닥쳤던 개가 됐죠. 내가 왕이 되려고 스스로 준비를 다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솔로몬이 왕이 됐으니까 반역자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아도니아가 번제단에 달려가서 제단의 뿔을 잡습니다. 이 제단의 뿔을 잡는 행동은 죄의 용서를 요청하는 행동이었어요. 죄의 용서를 요청하는 행동인데 물론 구체적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 상황에 맞진 않는 행동이긴 한데요. 아무튼 죄의 용서를 구하는 행동이었고 그때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용서해 줍니다. 용서해 줄 때 조건을 하나 달아요. 어떤 조건이냐? 아도니아 너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일 거야. 지금 너를 용서할게. 너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너를 죽일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 1장의 사건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었죠. 자, 이제 다윗이 죽어가요. 다윗이 죽어가면서 이제 솔로몬 왕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근데 이 유언은 너무나도 중요해서요. 우리 좀 큐티책에 체크해놓고 할게요. 34쪽 2절 3절 34쪽에 2장 2절 3절 한번 쭉 표시를 해놓으시고요. 요거는 별표를 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 별표를 치냐?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번 대표적으로 요거 한번 좀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예, 정리하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할지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다윗의 유언이 과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해주셨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 올해 교회 표기도 하죠. 여호수아 1장 7절. 여호수아 1장 7절 한번 적어놔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예, 비슷하죠? 예, 그러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할지라. 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을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 형통할지라.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고 있죠. 열왕기상 우리가 오늘 볼 때 이 본문이 계속 등장합니다. 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나라가 멸망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는 개인적인 유언도 좀 남겨요. 군사령관이었던 요압, 그리고 압살롬한테 쫓겨 들어갈 때 와서 조롱했던 시므이가 있었죠. 그들을 징계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다윗이 압살롬 반역이 끝나고 돌아올 때 시므이한테 나는 너를 해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 약속을 죽을 때까지는 지켜요. 근데 내가 죽고 나서 솔로몬한테 징계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본인이 압살롬에 피해 요단 동편으로 도망갔을 때 도와줬던 사람도 있었죠. 그 중에 바르실레. 그 바르실레에게 대우해줘라. 그 사람에게 보상해줘라. 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나라가 점점 견고해져 가요. 근데 이때 보면 처형했던 사람 중에 가장 먼저 누가 나와요? 아도니아를 적어놨죠. 아도니아가 누구예요? 벌써 잊어버리신 거 아니죠? 바로 앞장에 있었습니다. 네. 예. 그렇죠. 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고, 그렇죠? 네, 바로 앞에 1장에서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됐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살려주면서 뭐라고 조건을 걸었어요? 너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 아도니아가 뭘 요구하냐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가서 그 다윗의 수종을 듣던 수넴 여자 아비삭, 그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달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전에 배웠죠. 왕의 아내를 취한다라는 것은 그 왕권을 승계한다, 왕권을 빼앗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전에 그 다윗이 도망갈 때 독한 후궁들과 동침했었죠. 그러니까 그것을 왕을 빼앗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왕의 아내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아비삭은 첩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은 그 노년의 다윗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수넴 여자를 다윗의 여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여자를 달라고 하니까 악한 행을 다시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도니아를 처형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유언을 남긴 대로 이 아도니아와 요압과 시므이도 처형을 하고요. 그리고 또 압살롬과 아도니아가 반역할 때마다 동참했던 예가 있어요. 아비아달 제사장. 이 아비아달 제사장은 처형하는 것이 아니라 파면합니다. 이 제사장직을 파면해요. 근데 이 아비아달 제사장직이 파면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사무엘상 2장 27절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에요. 사무엘상 2장 하니까 뭔 말씀이었지 기억이 전혀 안 나시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 가문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예언하셨거든요. 이 아비아달 제사장마저 이제 최종적으로 제사장에서 파면이 되면서 예언이 완전하게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예언이 마침내 완전하게 성취된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요압을 대신해서 분하야를 군사령관으로 세우고요. 또 아비아달 파면했으니까 이제 사독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2장까지 보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1장에 다윗이 죽고 다윗이 요청했던 것들을 이제 행하면서 이제 자신의 나라를 견고해가는 그런 왕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3장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솔로몬이 어떻게 통치를 했느냐라는 그 역사를 다루거든요. 근데 3장은 처음 시작하자마자 부정적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솔로몬에서 지혜의 왕이 아니라 솔로몬이 지었던 죄들을 먼저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것도 큐티 책에 한번 체크만 좀 해놨으면 좋겠는데요. 48쪽에 3장 1절부터 3절까지 3장 1절부터 3절까지 좀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시고요. PPT 참고하시면서 내용을 좀 큐티책에 좀 옮겨 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1절을 보니까 처음부터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솔로몬이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솔로몬에 대해 설명해서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그가 바로와 혼인 관계를 맺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와 결혼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즉 정략 결혼입니다. 옛날에 왕들이 다른 나라와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다른 나라 공주들을 아내로 취하고 또 뭐 자신의 자녀들을 또 이제 다른 나라에 주고 이렇게 정략 결혼을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가족 관계를 맺는 것 이거를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솔로몬이 왕이 돼서 해갔던 일이 정략 결혼이었어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 근데 여기 빨간색 제가 네모로 쳐놨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 이방 여인들이 너희의 자녀들, 너희들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결혼할 때 그들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혼수로 우상을 가져와요. 내가 원래 이 땅에서 섬기던 신, 내가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내가 잘되게 해준 그 신을 모시고 와요. 근데 솔로몬이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이걸 솔로몬을 설명해서 가장 먼저 얘기한 게 이거예요. 솔로몬의 정략 결혼. 자, 그리고 두 번째, 솔로몬이 한 일이 뭐냐? 파라데로 쌓았는데요.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에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죠. 분명히 놀라운 일을 행했어요. 그 다음에 자신의 왕궁을 짓습니다. 그쵸. 왕이니까 왕궁도 지어야겠죠? 이후로 계속해서 공사를 해요. 계속해서 성들을 요새화시키고 공사하고 일을 계속하게 되고 이 과도한 노역 때문에 나중에 열왕기상 12장 내년 1월 본문이죠.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는데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과도한 노역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정갈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릴 거야 라고 하면서 나라가 갈라지게 되죠. 솔로몬이 행한 벌써 안 좋은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3절을 보면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산당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 산당이 뭐냐면 원어대로 보면은 높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산당이라는 것이 원어적으로 높은 곳이라는 뜻인데 우리도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 경치 좋은 곳에 가면은 막 이렇게 우리가 막 산꼭대기에 산을 내려다보면은 괜히 막 이렇게 신앙심이 생기잖아요. 막 보면서 막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막 이렇게 찬양 나오는 것처럼 어떤 종교심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런 장소마다 이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그 산당을 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던 곳이 산당입니다. 그 산당들에서 솔로몬이 제사하며 분향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 즉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던 곳은 모조리 없애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안 그랬어요. 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요즘엔 보기 힘든데 예전에 보면 마을에 막 그 커다란 나무에 막 천 막 걸어놓고 막 그렇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근데 괜히 뭔가 그거 베어내려고 그러면 뭔가 마음이 이렇게 좀 두근두근거리고 뭐 괜히 건드리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죠. 산당들을 안 없앴어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이스라엘의 신앙은 중앙 성소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그 성소에 계시고 그 성소에서 하나님과 만나요. 그래서 성소는 한 군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지는지 생각해 보세요. 성막이 있고 성막 주변을 12지파가 쭉 둘러싸고 있었죠.
그래서 중앙 성소였는데 어느 순간 무너진 거예요. 그냥 내가 가깝게 예배할 수 있는 산당에 가서 편안하게 제사를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우상에게도 예배를 드리면서 온 나라가 우상 숭배로 빠져갔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과 특히 남유다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도 이런 얘기가 많이 등장해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했으나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였더라.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반복되거든요. 그만큼 산당이라는 곳은 백성들의 신앙과 연관이 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놔두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의 벌써 시작부터가 좀 심각하죠. 네. 자, 이제부터, 이제 솔로몬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면서 죄를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자, 그럼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야, 솔로몬 나쁜 놈이었네. 아, 지혜왕인 줄 알았더니 그냥 나쁜 놈이었네 하는데, 물론, 신앙적으로 훌륭한 모습도 있어요. 훌륭한 모습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지금 사람들은 어떤 상황? 나라가 멸망한.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나라가 멸망한 상황.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지었던 죄를 말하고 있는 게 이 열왕기상입니다. 자, 왕이 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근데 보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리거든요. 왜 기본이냐면 역대하 1장 3절을 보면 이 솔로몬 당시에 하나님의 회막이 이 기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에서 예배드리는 건 맞아요. 그곳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1000번제라는 것이 1000번의 제사라는 뜻이 아니에요. 1000번의 제사라는 뜻이 아니라 역대하 1장 6절에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하 1장 6절인데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을 번제로 드렸더라. 그러니까 1000번제의 뜻은 1000마리 희생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리는 것. 한 번에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드린 게 1000번제예요. 그래서 약간 가끔 헌금하다 보면 1000번제라고 해서 이제 헌금 봉투에 이제 1000번 나눠서 이제 하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는 할부로 하고 있죠. 네, 할부로 하고 있는데 원래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는 그 모든 1000마리를 한 번에 드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기뻐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어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좋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밤중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물어보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때 솔로몬은 겸손하게 말해요.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백성들을 헤아릴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시작이 굉장히 겸손했어요.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낮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귀와 영광은 솔로몬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임한 것이죠. 그러면서 강조됩니다. 우리 체크해 볼게요. 49쪽 3장 14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9쪽에 3장 14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예. 아까 했던 내용과 똑같죠? 내 말씀대로 행하면 형통할지라. 내 날이 길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아까 1절에서 3절까지 본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이제 솔로몬은, 네, 갑자기 그림이 안 나오네요. 네. 그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 바로 진행할게요. 자, 이제 왕이 된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중앙의 관리들을 새롭게 임명을 해요.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오늘 아침은 장관급입니다. 장관급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우리가 좀 체크해보고 할게요. 54쪽에 보기만 하셔도 돼요. 54쪽에 4장 2절 4장 2절에 보면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시리아는 제사장이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쭉 중앙관리들이 등장하는데 가장 먼저 소개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왜냐하면 다윗 때는 군사령관이 먼저 소개됐습니다.
요압.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어요. 다윗의 때가 전쟁의 때라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 태평성대의 때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등장하고요. 서기관과 사관이 소개되고요. 그 다음에 사절에 가서야 군사령관이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대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는 이제 7절부터 19절까지 지방 행정부도 개편을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주로 12지파 중심으로만 이루어졌다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행정구역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잘 번성했는지 보여주는 문장이 있는데요. 이것도 체크해놓고 할게요. 57쪽 4장 20절. 57쪽 4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예. 여기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라고 설명하는 이유 아시겠죠? 이때 지금 이 솔로몬 때는 사실은 이스라엘은 하나의 나라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내가 너의 백성, 너의 후손을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세요. 하나님은 약속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말하고 있죠. 그런데 나라가 멸망했어요. 왜? 너희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부귀와 영화를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 내가 왕년에 이렇게 잘 나갔어가 아니라 내가 저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렸구나. 그것을 계속 깨닫게 해주는 게 열왕기상입니다. 자,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로 계속해서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도 분명히 보면 나와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많이 주셨다. 즉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솔로몬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5장. 나라가 너무나도 태평해요. 이때 솔로몬이 사명을 기억합니다. 아, 맞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지. 성전을 지으려고 해요. 근데 이때 솔로몬은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초록색으로 칠해놓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초록색으로 칠하냐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물건들을 지을 때 이방인들이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자체가 이방인들과 함께 무언가를 만들고 그들의 도움을 통해서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것을 제가 좀 강조해보고 싶어서 초록색으로 칠했는데요. 다윗 왕, 자신의 아버지 다윗 왕 때부터 같이 함께 동맹 관계였던 두로 왕인 히람, 두로라는 나라의 왕이었던 히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두로는 페니키아 지역을 의미하는데요. 예전부터 해상무역이 되게 발달했던 곳이에요. 이 지중해 해상무역이 발달해 있어서 되게 경제적으로 풍요로웠고요. 특히나 여기서 나오는 백향목은 건물을 지을 때 너무나도 필수적인 최고급 재료였습니다. 그래서 두로왕 히람에게 이 백향목과 잣나무를 공급받고 상대적으로 부족한 음식물을 공급해주면서 무역을 하면서 서로 돕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당연히 성전을 지으려면 일꾼이 필요하죠. 일꾼을 동원하는데 일꾼을 보면은 처음에 3만 명이나 동원하는데 그 표현을 보세요.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서 3만 명을 불렀는데 10,000명씩 번갈아서 합니다. 예, 3교대였네요. 예, 우리 간호사분들 3교대 많이 하시죠? 여기서 3만 명 했지만 한 달에 10,000명씩 교대하면서 갔고요. 특별히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2달은 집에 있었다. 예, 한 달 파견 갔다 오면 2달 쉬었다라는 거예요. 예, 교대 근무였어요. 너무 무리가 가지 않는 백성의 삶에 크게 방해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이렇게 무리하지 않게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6장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본격적으로 건축하게 되는데 6장 1절에 보면은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시점을 말하거든요. 근데 시점을 말할 때 솔로몬 왕 몇 년에 지었다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보통 우리가 왕이 뭔가 시작하면은 그 왕을 중심으로 몇 년 따지잖아요.
근데 처음 먼저 얘기했는데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구원 역사를 이어지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면은 이 백성을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막 제도를 받았죠. 그 성막을 통해서 광야를 이동해 다니면서 계속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성전이라는 건축물을 짓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솔로몬 때 이런 일을 이뤘어가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시면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이 이 성전의 역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4부월, 즉 솔로몬이 왕이 된 지 한 4년 정도 되었을 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38절에 공사가 끝난 시점이 나오는데 이거를 계산해 보면 이 성전 공사에 무려 약 7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7년 6개월에 걸쳐서 이 성전을 지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전을 짓고 있어요. 너무 뿌듯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성전을 짓게 되었어. 더 이상 천막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위해 엄청난 건축물을 짓고 있어 라고 되게 기뻐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71조, 이것도 체크할게요. 71조 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2절.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아멘. 예, 또 반복되고 있죠. 지금 솔로몬이 엄청난 건축물을 짓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화려함보다도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성전이라는 건축물을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도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주시는 건 아니에요. 성전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에스겔 선지자와 에레미야 선지자에 대해 말씀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또 하나님의 그 산상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그 임재가 성전을 떠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가 버리세요. 그리고 예레미야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알려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예레미야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멸망했다라는 것을 또 한 번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자, 7장 넘어갈게요. 자, 7장. 자,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 중간에 갑자기 솔로몬 왕궁 이야기가 껴들어갑니다.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데 갑자기 왕궁 이야기가 나와요. 그 왕궁을 그런데 왕궁을 짓는데 몇 년이 걸렸다? 13년. 물론 뭐 성전보다 방도 더 많이 필요할 거고 더 뭐 필요한 공간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오래 걸리긴 하겠죠. 근데 계산해보면 성전에 7년 반, 왕궁에 13년. 대충 합쳐도 몇 년이에요? 20년이 걸렸어요. 솔로몬이 40년 통치하거든요. 이 성전과 왕궁 짓는 데만 벌써 20년을 써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된 지 4년 만에 짓기 시작했으니까 벌써 24년이 됐죠. 근데 그동안 계속 건축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백성들이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다시 성전 이야기로 돌아와요. 성전은 건축물이죠. 건물만 있다고 예배드릴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앉을 의자도 필요하고 마이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처럼 이제 제사에 필요한 도구를 만들었는데 이 도구를 만든 사람도 이방인입니다. 두로에 있는 노장인 히람.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아까 두로 왕의 이름이 히람이었죠. 이 노장인의 이름도 히람이에요. 동명이인입니다. 두로 왕을 데려와서 이거 만들어라고 시킨 게 아니고요. 두로에 사는 이 노스로 무언가를 만드는 장인인,
히람을 지금 모셔와서 이 필요한 도구들을 만들어 달라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람이라고 나왔다고 헷갈리실까봐 또 둘 다 두로예요 마침. 그러니까 헷갈리실까봐 좀 강조해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히람이 만든 게 그 너무나도 유명한 야긴과 보아스. 성전 입구에 들어가는 큰 두 개의 기둥, 놋 기둥인 야긴과 보아스를 만들었고요. 저기 저 AI로 만든 이미지 보면은 커다란 대야 같은 거 하나 있죠? 저게 놋 바다입니다. 물을 담아놓고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듯 정결의식에 사용된 게 놋 바다고요. 그 다음에 또 놋 바다가 큰 거라면 작은 것도 있었어요. 근데 작은 거는 10개를 만들어서 아래 바퀴를 달아서 이제 제사할 때 필요한 또 그런 것들을 씻기 위해서 이 움직이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그 외에 또 다양한 도구들, 뭐 부삽이라든지 소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히람이 만들게 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 일에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드디어 성전이 완공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이 완공이 되어서 다윗 성에 있던 언약궤를 가지고 이 성전에다 모십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우두머리를 다 소집해서 제사를 드리는데요. 그 제사를 드릴 때 성전에 구름이 빽빽하게 임해요. 예. 이거 체크해보고 갈게요. 92쪽 8장 10절과 11절 92쪽 8장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셨는데 그 모습을 구름으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경우 구름과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시냐? 구름으로 불로 보여주십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마찬가지로 이 구름이 빽빽하게 임해서 이곳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세요. 근데 이 모습이 어디서 등장했냐? 지금 PPT에 넣을 공간이 없어서 다 넣지 못했는데 출애굽기 40장 이것 한번 적어놔 보세요.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성막을 지었어요.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거든요. 그때 나오는 내용인데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어때요? 모습이 똑같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었을 때 구름으로 곳에 빽빽하게 임하셨는데 성전을 지었을 때도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신다, 임재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때 솔로몬이 기도를 해요. 이 솔로몬의 기도가 무려 12절부터 66절까지입니다. 큐티책을 제가 봤더니 이 솔로몬의 기도만 이틀에 걸쳐서 보더라고요. 그만큼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12절부터 66절까지인데 그 중에 이제 22절부터 53절까지가 중요한 이제 중보 기도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큐티책으로는 9월 22일, 23일 본문에 해당이 되는데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나라가 멸망할지라도, 나라가 멸망해서 우리가 사로잡혀 갈지라도 우리의 죄를 깨닫고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세요. 이 기도를 성전을 봉헌할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불렀던 찬양의 내용이죠. 나의 백성이.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쳐주소서. 우리가 그렇게 찬양을 했는데 이게 바로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이고요. 지금 나라가 멸망한 이 열왕기서를 보고 있는 1차 수신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였어요. 너희가 아무리 죄를 짓고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 솔로몬이 기도를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솔로몬의 기도에는 이방인을 위한 기도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었는데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들도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들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향한 기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성전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9장. 하나님이 다시 솔로몬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기도들을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잖아요. 역시나 하나님의 일반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을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또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나와요. 우리 105쪽, 우리 체크해 놓을게요. 105쪽 9장 4절 5절. 105쪽에 9장 4절 5절 좀 표시해 놓으시고요. 계속 반복되는 내용에서 이번에는 읽지 않을게요. 좀 길어서. 네. 근데 똑같아요.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법도와 윤례를 지켜라. 그리하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근데 이번엔 반대 때도 어떻게 하실지 이야기 나와요. 그 바로 아래 9장 6절과 7절도 한번 묶어놔 보세요. 9장 6절 7절은 반대예요. 반대로 너가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이 땅에서 끊어질 것이다. 너가 정말 공을 들여 지은 이 성전이랄지라도 내가 버리겠다. 반대의 상황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것도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의 왕위가 견고해질 것이고 형통할 것인데 너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이 성전일지라도 내가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성전이 너희를 지켜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은 파괴됩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어요. 안타깝게도 좋은 쪽이 아니라 반대로. 자, 그 다음에 다시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솔로몬이 무리하게 건축 사업을 계속합니다. 아까 성전과 왕궁 진대만 해도 20년이 들어갔잖아요. 이후로도 계속 건축을 해요. 국고성을 짓고요, 병거성을 짓고요, 마병성을 짓습니다. 이 말들이 다 뭐예요? 다 군사기지들이에요. 지금 군사력을 더 강하기 위해서 각각의 성들을 요새화시킵니다. 계속해서 공사를 해요. 그러면 이제 힘들잖아요. 여러분, 성전을 짓는다라고 해서 내가 기쁜 마음으로 따라 나가서 일을 했어요. 끝난 줄 알았는데, 13년 더 일하래요. 끝난 줄 알았더니 저쪽에도 또 지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분노가 극에 달하게 되고, 그래서 점점 이제 일을 하기 어려워지니까 그 정복한 땅에 남아있던 자들을 노예로 삼아서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처음하고 많이 변화됐죠. 처음에는 기쁨이었고 겸손이었고 그런데 점점 강제로 또 과도하게 일을 시키는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엔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서 여로보암을 비롯한 북쪽의 10개 지파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찾아가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렇게 과도한 노역을 시켰는데 우리 좀 평안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때 르호보암은 얘기하죠. 아니 나는 정갈채찍으로 너를 다스릴 거야. 그래서 나라가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 일들이 결국엔 나라가 분열되는 효과까지도 나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10장. 10장은 솔로몬 시대의 그 부귀와 영화를 보여줘요. 먼저는 스바 여왕이 방문합니다. 우리 지난번엔 시바가 등장했는데 이번엔 스바가 등장했죠. 발음을 천천히 풀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스바 여왕이 방문하는데 이 솔로몬의 지혜가 너무나도 여기저기 다 소문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이 얼마나 뛰어난지 확인해보고 싶어서 찾아옵니다.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방문을 해요. 그러면 대체 이 스바가 어디냐?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지지하는 의견은 지도상에 보이는 이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쪽이죠.
여기는 이제 애굽 땅이 되는 거고, 이쪽 지역은 아마 이쪽이 스바였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 반도의 남서단 이쪽에 오늘날 치면 예멘 땅이거든요. 이쪽이 스바였을 것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또 다른 의견들도 있겠죠. 다른 학자들은 여기 건너편, 오늘날의 에티오피아, 여기가 스바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그런 이제 뒤에 이제 따르는 이야기들은 그런 게 있어요. 이 에티오피아가 스바고 여기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다 갔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 에티오피아에도 있었고, 나중에 사도행전 때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관장하는 내시, 그 사람이 빌립 집사님을 만나서 이사야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 그게 벌어진 게 이때부터 이어진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딘지 알 수 없지만 대체로 많은 학자들은 이쪽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 정도를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도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깨닫고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방 여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등장하는 모습이 등장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솔로몬 시대가 얼마나 부귀영화가 있었냐. 이 당시에는 금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금으로 방패를 만들어요. 그래서 금으로 큰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어서 이제 왕궁에서 행사 같은 거 할 때 이제 그걸 이제 딱 들고 있는 거죠. 금으로 된 방패를. 이 큰 방패 하나를 만들 때 금 600세겔이 들어갔다 나오거든요. 궁금하잖아요. 금 600세겔 들어갔대. 얼만데? 제가 한번 제미나이랑 이런 걸 통해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600세겔이 6.84kg이래요. 금 6.84kg. 제가 이 PPT 2페이지를 만들 때 8월 18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8월 18일 금시세 기준을 물어봤어요. 금 6.84kg이면 얼마야? 그런데 약 7억 5천만 원입니다. 예. 방패 하나에 7억 5천만 원이 들어갔고요. 이 큰 방패를 200개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건물 한 채를 이렇게 딱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보면은 솔로몬이 왕이 마시는 그릇도 금이다. 막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은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정도로 굉장히 금이 흔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원래 구약에서 물질적인 그 풍성함은 하나님 주신 복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의 풍요는 하나님 주시는 복을 상징하는데 분명 솔로몬이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있긴 맞아요. 근데 그 모습이 어떻게 느껴져요, 점점? 너무 사치스러운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미가 다가오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데 그 모습이 이렇게까지? 라고 하는 것을 좀 과하다라고 싶은 마음이 좀 들기까지 나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누가 듣는다고? 1차 수신자들? 다 과거의 영광이에요. 심지어 이 금방패 뺏겼어요. 그 방패 다 뺏겨서 노스로 방패를 대체했어요. 그 이야기들을 다 아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있어요. 그치, 우리나라 그렇게 잘 살았지라고 생각이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렇게까지 복을 주셨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그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방패의 화려함만 보지 마시고요. 이 금방패의 그 화려함을 다 놓쳐버렸던 그 아픔, 그 죄를 우리가 열왕기상을 묵상하면서 좀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군사력에 대해서 나오는데 솔로몬 때의 군사력이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병거와 마병을 모았고요. 특별히 애굽에서 병거들을 사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 살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죠. 자, 이렇게 보면 솔로몬이 굉장히 뭔가 잘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땠을까요? 분명히 이렇게 보면 솔로몬 나라는 굉장히 잘 살던 나라인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떠했는가?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세우면 왕은 이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던 말씀들이 있어요. 첫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왜? 병마를 많이 둔다는 건 뭐예요? 군사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데 너희가 군사력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승리 주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그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렸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반대의 모습이에요. 다 끌어모읍니다. 병과 마병, 수레들을 계속 다 모으기 시작하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분명히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 있는데 너희가 다시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솔로몬은 애굽과 친밀하게 거래하면서 그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미 광야에 있을 때부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왕이 되면 그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왜? 그 아내들이 너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솔로몬이 이미 그 시작부터 안 그랬죠? 네. 자, 세 번째,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방금 앞에서도 봤지만 그 당시는 은을 돌처럼 흔하게 여기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점점 엄청난 풍요를 만들었지만 그 풍요가 오히려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그들의 신앙을 가리는 그 상태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중에 아까 말씀했지만 열왕기상 14장에 가보면 내년 1월 본문인데요. 되게 멀게 느껴지죠? 내년 1월 본문인데 이 금방패를 나중에 애굽왕 시삭에게 다 빼앗깁니다. 한참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과 함께 내통을 했는데 애굽왕 시삭이 그 금방패를 다 뺏어가 버려요.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이 11장인데요. 마지막 장이 11장이자 솔로몬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자, 솔로몬이 이방 나라의 여인들과 결혼을 해요.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1000명이죠, 이렇게 되면. 그쯤 되면 누가 누군지 기억 못할 것 같지 않아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만큼 굉장히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고, 솔로몬이 노년이 되었을 때 이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에게 예배하게 합니다. 나라 전체가, 왕을 포함해서 나라 전체가 우상으로 나아가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약속하셨죠? 그리고 선언하셨죠? 너희가 내 말대로 행하지 않으면 심판할 것이다 했는데 정말 그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요거 좀 보고 할게요. 121쪽 11장 11절 12절 11절 12절 11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아멘.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언약과 법도를 지키지 않았으니 이 나라를 빼앗아서 너희 신하에게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다만 너의 아버지 다윗과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너의 때가 아니라 너가 죽은 후에 이 심판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여전히 다윗의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이 말씀대로 나라가 나눠지고 나중에 멸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리고서 지금 이 나라를 빼앗아서 너의 신하에게 주겠다라고 했죠. 이 신하가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입니다. 예. 여러분 요거 적어놓고 갈게요. 여러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고요. 예, 르호보암. 남유다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의 이름은 여로보암입니다. 예, 르호보암, 여로보암 되게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적어놓고 하면 좋겠다 싶었고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죠. 네, 계속 11장인데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이 임합니다. 나라는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눠지지만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일으키세요. 그리고 계속 우리가 사사기라든가 해서 봤던 모습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대적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먼저는 에돔왕 하닷이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다윗 때만 해도 이 에돔은 찍소리 하나 못했어요. 왜냐면 요압이 나가서 다 죽여버렸거든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가 되고 솔로몬이 죄를 짓게 되자 에돔이 힘을 내어서 나라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게 왜 문제냐면 에돔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이 막혀버려요.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었지만 열왕기 상을 보다 보면 솔로몬 시대에 했던 굉장히 놀라운 무역이 있거든요.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에서 배를 만들어서 해상 무역을 합니다. 이 해상 무역을 해서 엄청난 부를 모으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지중해 쪽은 유럽으로 가는 길이 열려 있잖아요. 근데 인도양, 아프리카나 이 인도 쪽으로 가는 길은 막혀 있죠. 근데 이때만 해도 에돔의 세력이 약해서 그 항구를 사용했어요. 근데 에돔왕 하닷이 그 남쪽을 다 지배하면서 항구가 막혀버립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무역을 할 수 없게 되면서 급격하게 이제 그 부귀영화가 사라져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람왕 르손이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아람왕 르손은 어디냐? 메소포타미아죠. 즉 이스라엘의 북쪽이에요. 북쪽은 육상로죠. 이쪽이 있어야 유럽으로도 갈 수 있고 아시아로도 갈 수 있는데 여기도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너무나 태평성대 부귀영화를 다 누렸는데 그 모든 무역이 다 막혀버립니다. 한순간에 나라가 기울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가장 큰 대적,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솔로몬의 신하인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여주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아까 솔로몬의 신하이자 그 나라를 빼앗게 되는 여로보암에게도 약속해 주세요. 하나님이 선지자 아이야를 보내서 이 여로보암을 만나게 하시고, 아이야 선지자가 입고 있던 신상 새 옷, 신상 옷을 12개로 쪼개서 조각을 내서 그 중에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12지파 중에 북쪽의 10개 지파를 너에게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여로보암에게도 말씀하세요. 우리 요거 마지막으로, 주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체크해보고 갈게요. 125쪽 11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계속 반복됐던 말,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가 형통할 것이다. 누구에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여로보암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로보암은 그 시작부터 사실 망치고 시작하죠.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시작부터 이 약속을 어기고 가는 게 여로보암입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결국 나라가 멸망한 것까지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제 이번 달 본문을 통해서 이 솔로몬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돈을 주셨는지 그런 것만 묵상하지 마시고,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 그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성취될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 그걸 좀 같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 이제 11장까지 중간 점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 가정, 나라를 형통케 하신다. 그래서 다윗에게 줬던 그 약속,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모세의 율법이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9월 큐티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양옆에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큐티합시다. 자, 다시 한번. 큐티하는 당신이 하나님의 뷰티입니다. 큐티하는 당신이 하나님의 뷰티입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만나 본문 세미나 이제 9월에 보게 될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내용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동일한 메시지,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가 형통할지라. 아무리 너희가 죄를 짓고 심판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죄를 깨닫고 기도할 때에 회복하시리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번 9월의 주만나 큐티를 통해서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깊이 되새기며
말씀으로 살아내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